질투한다라고 그러죠. 질투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흔히들 여깁니다. 질투한다.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동양의 문화에선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고 가르쳤고 그래서 다가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좀 이해가 안 됐던 우리 뭐 조선시대의 칠거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칠출이라고 그러는데 칠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자 시집온 결혼한 여자를 정식으로 쫓아낼 수 있는 꼬투리. 그 꼬투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이 처불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니는 것을 질투하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걸 질투한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여자를 지배하려는, 종속하려는 그런 어떤 그 사악한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틀림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다처가 많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아무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또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와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렇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짢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지금 질투하는 감정인데 질투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분 나쁘다, 기분이 더럽다, 화가 난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지 나 지금 질투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 간에도 질투라는 표현 쓰기 싫어하죠. 너 왜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쟤하고 자꾸 친해려고 그래? 나 질투나? 그러지 않죠. 너 요새 하는 짓이 좀 그렇다. 그러지 질투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는 그냥 오롯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꽤 여러 군데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씁니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4절. (34장 14절) 찾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본문이 엘칸나예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은데 엘은 또 그냥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신. 뭐 다 우상이지만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엘을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이 단어를 꼭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형용을 하게 해가지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만군의 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쓰지 그냥 하나님을 엘로만 부르지는 잘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 칸나가 바로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 단어가 더 황당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이 질투다. 그러죠. 당신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이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님께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난 그냥 질투의 신이야. 내 이름이 질투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거슬렸는데, 왜 질투한다, 이런, 다소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뭐 닭살도 살짝 돋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질투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제가 청년일 때,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어요. 청년회에서 이제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때 선극을 했어요. 선극을 했는데, 선극 중에 뭘 했냐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선극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 여수순천 사건 때, 어떤 그 좌익, 그 공산주의자들 그런 학생들에게 자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동인이 동신인가 그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생인데 죽임을 당했어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근데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애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 죽은 둘째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직접.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죄인의 집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게 하셨으니, 왜냐면 기독교 동아리였다고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자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억나는 건 미국 유학 준비하던 아들인데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극에 그 9가지 감사 기도를 딱 하는 게 클라이막스겠죠. 완전히. 막 성도들이 막 기도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역할을 누가 했는지는 비밀이에요.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역할을 딱 하는 거, 양복 입고 딱 나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훌쩍훌쩍 막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저 한 가운데 앉아서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깔깔깔대고 옆에 있는 부목사들 막 때리면서 웃는 거예요. 막 무대를 막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다 그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선곡을 안 보고. 그 연기하던 사람도 그 목사를 보는 거예요. 미쳤나? 왜 저러나?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연극했던 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거기 이제 그 자기 아들 손양원 목사 아들 둘 그 죽인 애를 이렇게 끌고 온 군인 있잖아요. 군인 역할한 청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군인 같이 하려고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군모에 붙은 계급하고 군복에 붙은 계급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웃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웃겨서 그냥 웃음이 갑자기 나서 참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워낙 그 담임 목사님의 그게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보고 뭉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랑 완전히 다른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청년들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의 담당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한 해, 두 해가 한 2년, 3년 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도 선극을 하는데, 선극을 해가지고 선극이 막 무르익을 쯤 되면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 꾸러미 2개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해요. 요 앞에 선극하고 있는데. 희한하죠? 그러면 그냥, 우르르 다, 어른부터 애들까지 선물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선물 주니까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달려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에게 집중하는 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야말로 질투심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강한 거지. 진짜 그야말로 돌 아이가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불쌍하더라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최고인데 왜 다른 것한테 기웃기웃거려? 이렇게 하는 질투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 물론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진짜 최고니까. 그쵸? 진짜 지존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야, 도대체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데 어디 기웃거릴 때가 있니 너희들? 이렇게 나오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월함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그야말로 사랑하는 연인 간에 하는 질투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팔 때 느껴지는 감정,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 부부간에도 질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팔면 느껴지는 질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줄 수가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만 그러잖아요. 그래, 어디다, 남편이나 부인하고 불륜 일으킨 사람 딱 삼자대면 해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그래, 어디다 버릴까 고민 많이 했는데, 너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런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바라봐서 하신 질투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 날 사랑하지 않니? 그거예요. 아멘?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월함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활활 타오르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고, 사실은 우리가 그 활활 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처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축복이에요. 축복.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질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투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집중하는 것, 그것에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은 특히 궁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그게 역사에 남았으니까 아마 이야기하는 건데, 궁중에서 왕이 있고 왕의 이 부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질투해요, 안 해요? 해서 막 음해하고 해치고 심지어 막 죽이기까지 했던 게 엄연히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극으로 막 표현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끼리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께서 질투하고 계시다?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질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투의 대상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부모 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애가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저만 그렇게 사나요? 예.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에게 질투하실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왜냐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렇죠?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 그런 게 여러분들을 꽉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가득히, 너의 심령을 내가 가득히 채워주길 원하는데 네 심령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니까 심령이 부자란 얘기죠. 심령이 다른 거로 꽉 차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뭐로 차 있다고요?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연인한테, 뭐 남자면 여자친구한테, 뭐 애인한테, 부인한테, 여자면은 뭐 남자친구한테, 애인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나 요새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래,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질투 안 해보도록 할게. 그럽니까? 안 그렇죠? 사람끼리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사람의 질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그래서 늘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아무리 대단해봐야 사람이고 나는 니들 보기에 자꾸 만만하게 보는데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질투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연인 간의 질투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질투가 아닌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끔뻑 죽어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좋을까요? 말씀드리면 시침이 뚝 떼고 돈만 막 좋아할 때는 이거 화나는데 너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바라보지 않고 돈만 바라보니? 이러고 화를 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질투에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돈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함께 우리 해결해 보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니까, 너에게 더 기쁨이 되고 네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내가 널 불쌍히 여길게. 너도 노력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난 PC방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 학교도 싫고 뭐 학원도 싫고 독서실도 싫은데 PC방은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전에는 몰래 PC방 낼 때 이거 한번 잡혀라. 한번 혼내줘야지. 그러다가 아들이 솔직히 따가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그러기 싫은데요. 저는 PC방이 너무 좋아요.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두들겨 팹니까? 내가 그런지 진즉이 알았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요? 아니죠.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 너 공부를 좀 해야 그래도 어떻게 네 앞길을 열어갈 텐데, 그렇게 공부만, 네가 무슨 게이머가 될 것도 아니고 게임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니?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미움에서 요놈 봐라, 몰래 PC방 다니지, 한 번만 걸려봐라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불쌍히 여기면 바뀌죠. 아니,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바뀌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아멘? 질투가 긍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제사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싶고 아세라도 섬기고 싶고 거기 가면 재미난 일도 많고 거기 가면 매춘부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한눈 파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질투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시침이 쭉 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다가 뒤로 가가지고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의 불을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질투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보여줘야 돼요. 부부끼리 얘기를 합니다. 부부끼리. 특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질 않아. 남편이 얘기합니다. 매일 함께하는데? 항상 같이 있는데? 왜 느껴지지 않아? 당신은 나하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질 않아. 항상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얘기도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얘기하는 거지. 꼭 마주보고 얘기해야 돼. 그럼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얘기해야 돼. 그게 진짜 함께하는 거고 그게 진짜 대화하는 거야. 라고 옛날에 어떤 여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나 그러면서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독대. 그래서 잘 막 살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갖고 종교 있으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죠. 하나님은 네가 나랑 언제 함께했냐? 왜 우상 숭배하고 다녔지? 너 나 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도 없이 너를 주관하고 있는 그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한 번도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너 그냥 콱 쥐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난 너무 질투가 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실 수 있게 하는, 질투하지 않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너무 힘든 그 모든 것,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시간에 다 말씀하세요. 독대의 시간에. 하나님, 전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좋고, 이걸 사랑하고, 이거에 빠져있고, 이거에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푸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감정이 질투하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독대 시간을 통해 불쌍히 여기심의 감정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